시편 18편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아멘. 자, 힘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8편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그가 이 노랫말로 주께 구하여 말씀드린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죠. 그래서 다른 시편들 긴 것도 있겠지만 비교적 이 시편 18편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자신의 고난도 많았는데 그 모든 고난에서 자기를 구해내신 날에 이 고백으로 시를 올린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모든 골짜기를 다 지난 뒤에 썼던 시겠죠. 자, 본 시에서 다윗은 주님을 제일 먼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편에서는 목자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반석, 요새,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높은 망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주님은 다 되시는 분이시죠. 이름이 바로 I am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든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다 하죠. 우리는 다른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기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컨디션 또는 무슨 그 있잖아요. 피로회복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힘을 줄 수 있죠. 육체의 힘.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뭡니까? 영적인 힘이죠. 우리 주일날 봤던 것처럼 주를 앙망할 때 주님께서는 젊은이일지라도 피곤하고 또 청년이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게 더 힘들다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지죠. 낙심하게 되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다고 말하죠. 힘든다는 것은 뭡니까? 힘이 빠진 것이죠.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지게 해버리는 노숙자가 되든지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죠.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힘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은 영적인 힘이죠. 자, 그런 힘든 일이 반복적으로 온다면 정말 장사가 없겠죠. 파도가 은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오는 게 아니라 또 오고 또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그냥 이번 고난 넘었는데 또 더 큰 고난. 그런 고난이 산 넘어 산처럼 들이닥친다면 정말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얼마나 주님께서 고마우시고 든든한 백이시고 모든 것 되셨으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아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삶에서 실질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말로는 우리가 주님 나의 힘이시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또 사랑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힘이 빠져서 정말 낙심되는 일이 있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원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백을 했던 다윗, 그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힘이 빠지는 상황도 만났습니다. 정말 힘 빠진, 이렇게 표현하기 좋겠습니다. 힘이 빠질 만한 상황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번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3장 1절을 보면 이제 다윗의 있었던 일이죠. 1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필리스티아인들이 크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일에는 그 미디안이 다 올라와가지고 다 약탈을 해가지고 매우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즙 틀로 그렇게 타작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랬죠. 여기서 필리스티아인들, 이방인들이 크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침략해 와가지고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또 메뚜기와 같이 올라와가지고 다 약탈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을 맞이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즉시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가서 이 필리스타인들을 치리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예, 다윗은 크일라를 구하고 싶었고 주님께서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윗은 자기 형제들을 사랑한 것이죠. 예.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안녕이나 자신의 심지어 생명까지도 먼저 두지 않고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 있는 것 자체도 두려운 일이건데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그 필리스타인들을 치고 그러면은 사울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더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은폐시켜야 된다. 잘 짱박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3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우리가 크일라를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더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4절에서 다윗이 다시 주께 물으니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크일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의 그 부하들이 두려워했던 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말았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일라에 간 것을 사울이 전해 듣고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이는 그가 성문과 빗장이 있는 고을로 들어감으로 갇혔음이라. 그래서 꼼짝없이 이 크일라 성벽으로 다 둘러져 있고 들어가는 한 곳밖에 없는데 도관에 든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도관에 든 쥐를 잡으러 크일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크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다윗을 사울에게 죽음에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크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치러 오는데 크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팔아 넘길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무릅쓰고 어떤 형제를 구해줬는데 그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나를 배신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말 세워주고 내가 열심히 또 가르치고 내가 열심히 또 정말 세워주고 막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가 나를 배반하고 만약에 교회를 떠나고 막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 빠지는 일이죠. 저도 사역하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또 위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전에 물론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근데 갈 때는 오히려 제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잘했는데 그들을 위했는데 지금 다윗이 큰일 날 사람들을 잘 해줬잖아요. 위해줬잖아요.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한다고 했는데 갈 때는 조롱하면서 가고 그러면은 정말 힘 빠집니다. 정말 힘 빠져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죠. 정말 힘 빠지게.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얼마나 힘 빠졌을까요? 또 자기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려고 하시는데 저렇게 비겁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면 힘 빠질 것이죠. 좌절하고 말 것이죠. 내가 한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죽음을 자초한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7절에서 사울이 말하기를 그가 성문과 빗장에 있는 고을로 들어감으로 갇혔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큰일 나는 성벽으로 둘러싼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은 한 곳이고 나오는 곳이 다른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딱 막고 있으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다윗이 피할 길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도움이시고 또 피난처이시고 망대이시고 망대는 멀리 내다보잖아요. 그죠? 다 내다보시고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려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윗이 갈 곳이라고는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느 곳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들에도 머물렀고 광야에 있는 산에서도 지체하였더라.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더라.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윗은 매일 매순간 죽음이 삶과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평안도 없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게 되겠습니까? 언젠간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던 고백처럼 정말 시한부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서는 고백했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14절 우리가 읽었던 지금 하반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광야에 있는 숲속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광야에서 숨어 있었는데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에 힘을 돋워주니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숲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에 힘을 돋워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내 다음 되리라.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너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또 요나단의 말을 보게 되면 두려워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니까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만났는데 두려워하고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위로해주고 힘을 보다 더 주려고 광야에서 힘을 잃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단을 보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365번 나오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었죠. 365회 매일같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사울이 너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형제는 그래야 됩니다. 잠언 17장 17절에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느니라. 역경에는 나를 만난 형제, 역경,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누가 있다고요? 형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들을 통해서. 왠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그 주님을 박해한 것이잖아요. 그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한 것은 그 주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한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적어도 힘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을 줘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교회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해야 돼요. 뭐 되나 안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죠.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흩트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중립이 없어요. 함께 해야 되고 힘을 돋아야 되고 함께 좋아하고 관심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잘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게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시빈들이 기브아로 올라와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본 남쪽에 있는 하킬라 산의 숲속에 요새들의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으면 아니 하나이까. 시빈들이 지금 다윗을 또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아까는 크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고도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지금 시빈들은 또 아무런 상관없는 물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울에게 넘겨주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다윗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빈들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다윗이 위기를 맞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위기입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원수들이 아니에요. 필리스티안들이 아니에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형제들이 오히려 힘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힘을 돋워줘야 되는데 요나단 빼고. 자,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고 2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이제 점점점 다윗을 추격하는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게 수천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잡으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을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간에 든 쥐꼴이 또다시 되었습니다. 예. 앞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나단을 통해서 그 손에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사울이 너를 찾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을 힘을 얻었는데 막상 이제 사면에 갇힌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앞서 시부로 가더라.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여시몬 남쪽에 있는 평지 마온 광야에 있더라. 사울도 그의 사람들과 다윗을 찾으러 가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해주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더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더라. 사울이 이 산 이편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으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그 중반에서 봤던 것처럼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거의 잡혀 죽을 만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널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했지만 두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한 사자가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오소서 필리스타인들이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데서 돌이켜 필리스타인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뭐라고요? 셀라 함말레콧이라고 부르니라. 이 뜻을 알면 더 놀랍죠? 셀라 함말레콧, 경계의 바위.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부하들이 있던 그 곳과 사울과 그 부대가 있는 곳은 바위 하나 차이로 경계를 두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것이,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신 거예요. 피난처로 거기에 숨기신 거죠. 주님은 반석이시죠. 셀라 함말레콧, 주님께서 숨겨주신 것이, 그 바위만 돌아오면 다윗은 나 여기 있네 이렇게 잡히는 것이에요. 하필 그 순간에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가는 상황입니다. 누가 구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시편 18편 1절에서 다른 무엇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힘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죠. 이런 분이시기에 나의 힘이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 중에 또 고난 중에 힘을 잃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고난에서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을 도왔던 그 일라 백성으로부터 배반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기도해줬던 어떤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다녔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의 손에 거의 잡혀서 죽을 뻔한 그 순간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절망적인 그런 하늘이 노란 그런 상황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적적으로 놀랍게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도와주셔서 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만 갇혀있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에
세 번 언급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시편 42편 5절에.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자기가 말하면서 왜 낙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니까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오. 예,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43장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면, 그분을 앙망하면 그분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고난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말로 인해서, 공격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고 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게 아닌 것이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볼 것도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봅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니까 낭망이 되죠. 이런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이 나에게 없는데 힘이 없는 연약한 나를 왜 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나 자신도 바라볼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돼요? 내까짓게. 나만 바라보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허경영은 자기를 바라보면 힘을 얻는다 그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힘을 얻는다 그러죠.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하는 일도 다 잘 된다 그러는데 완전히 사이비 교주죠. 이만희 버금가는 존재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볼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볼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바라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나의 길 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면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도 구해내셨죠. 그래서 사면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니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니.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서 가지고 있노라. 시편 56편을 보겠습니다. 11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56편 11절.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57편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들에 불안해하지 않고 나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도 힘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주님을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고난의 날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있게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답을 다 말씀드렸지만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일들을 연거푸 그렇게 허락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예? 그렇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시편 18편 1절.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아서 결국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운 저 밑바닥 골짜기를 지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하고 달라요. 찬양을 해도 몸이 근족하지 않잖아요. 찬양해도 눈물이 나고 그저 감사가 되고 그렇게 감격해서 힘차게 부르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유명한 무슨 오페라 가수들이 그 찬양을 한다든지 하는 걸 보시면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우리. 오히려 아주 연약한 성도가, 그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죠. 자, 우리 너무나 자주 어리석고 육신적이어서 쉽게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교만 가운데서 모든 게 사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신뢰하기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근데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실수 많이 했죠, 사실.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게 교만 떠고 자기 백성의 수도 세하려 보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만큼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고난을 많이 만났고 사울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면서 백성들을 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심인데,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기 때문이라. 고난이 주의 규례를 배운다. 바울은 고난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어떤 분으로요? 나의 힘이시고 내가 사랑할 분이시고. 자, 그렇게 되었더니 주님께서 이제 건져내시고 높이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도 있었어요. 질병도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힘이에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능력, 파워, 다른 말로 힘이에요. 내가 약함을, 내가 힘없는 나를 자랑하는 것은 그 힘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겠죠. 바울이 없어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 되셔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그 고백을 마음에서부터 영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으로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